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이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셔야 하신 걸까? 그러면서 좀처럼 그 사랑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정말 저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뮤지컬 가운데 제일 제 가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분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부르는 고백이지만 그 십자가를 마주 대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감동과 고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막 밀려들기보다는 십자가가 생각나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이 감동을 주지만 고통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날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날 위해 이 십자가 지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끼면서 아울러 그 십자가의 고통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통곡이 터지고 나의 잘못이 또 느껴지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몸을 막 떨고 치를 떨면서 그 사랑에 대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날 위해 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날 위해 저런 고통을 받으셨단 말인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려고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부끄러움,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감정이 파도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은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무덤덤하고 얼마나 이 무덤덤한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혹은 굉장한 그런 충격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패션 크라이스트 같은 그냥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다가 실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만큼 충격을 주지 않고는 이 십자가가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끔찍해서 볼 수 없습니까? 아니면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보면서 몸을 막 떨면서 내가 저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이 말씀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충분하게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트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그리고 이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를 참고로 활용한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당하기 전부터 느끼셨어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모여있는 그 모세 혈관을 파괴해서 그 성분이 나오는 거다. 소량의 피가 땀샘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 땀이 피와 같은 땀을 이렇게 흘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심각한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게 피와 같은 땀을 흘렸다는 이 얘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피와 같은 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몰매를 맞으셨잖아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롱을 당하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런 희롱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맞으셨어요. 빌라도도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그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대요. 병사의 그 때리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놓은 그 가죽 그 안에는 이 쇠 구슬과 뼈 조각이 거기 같이 들어있답니다. 쇠 구슬에 맞으면 막 멍이 들죠. 그런데 이 뼈 조각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찢어내고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날려들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어깨부터 등 그리고 정강이까지 엉덩이와 이 정강이까지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때린 겁니다. 몸 상태는 이 골격 근육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으며 살점은 리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가죽에. 3세기 예수님 이후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사람을 때리는 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자주 보았다라고 생각해야겠죠.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곱상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100% 육신을 가진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처참한 몰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맥이 드러날 수 있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냥 이 태형을 맞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피를 많이 흘린답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온대요.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오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못 퍼올리는데요. 혈압이 저하되고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할 수밖에 없고 신장, 이 콩팥이 있겠죠. 이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의 역할이 중지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액처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없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못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 못을 수거해서 재어보니까 약 18cm예요. 18cm. 그 박힌 부위는 손목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신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매달려 있는 그 상황,
매달려 있으면요,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난대요. 이 팔이 늘어난대요. 탈골되는 거죠. 어깨도 탈골이 되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그 몸의 상태는 어떻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십자가는 이 사람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그런 형이랍니다.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숨을 쉬게 하는 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을 시킨대요. 그리고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죠.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가지고 나무에 묶고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그리고 뼈 아래 쇠못을 박아 가지고 처형하는 그 형이 결국은 이 사형수에게 횡격막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호흡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 망치로 사람의 무릎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되면 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박사가 그때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하고 지끈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 고통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팔에 매달리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될 수 있지만 밖으로 뿜어내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는 단 한 번의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경련이 부분적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내뿜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이 상태로 매달려 있다 보면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를 않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몸의 윗부분으로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급히 죽기를 원하거나 고통을 멈추게 하려 할 때에는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무릎 아래를 곤봉으로 타격하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죄수가 몸을 위로 올려서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숨막힘이나 관상동맥 무력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두 죄수들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경우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 내렸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육이 이완되어 횡격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하죠.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 못이 박힌 발을 들었다 놨다 했을 것입니다. 못이 박혀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결국 숨을 쉬기 위해 발을 움직이다가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되고 서서히 질식을 하게 됩니다. 호흡량이 줄어들면 호흡 산독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했을까? 왜 이런 심각한 고통을 성경 표현 그대로 죽기까지 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과 제가 초대를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식해 가면서 호흡도 제대로 뱉어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래 놓고 입에 호흡을 가득 담았다가 그 제자들에게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 붙잡고 이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늘 깨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하게 펼쳐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에 한없이 무너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